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가장 긴 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또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이고 새벽기도입니다. 통성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보통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통성기도 하면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미 국가들에서도 종종 이 통성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통성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통성기도라는 것이 외국의 말에 없기 때문에 종종 외국에서는 한국 기도,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통성기도가 좀 발달했을까 하는 거죠. 구한말에 우리가 이 땅을 잃었을 때, 이 조국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속에 있던 모든 울분과 억울함들을 꺼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통성기도였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기도를 했죠. 또 하나의 모습은 여성들에게 또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과거에 한이 있다라고 하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성들에게는 침묵이 강요가 됐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큰 소리 내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참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교회에 와서 토로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모두가 허용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통성기도라고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양에는 개인 문화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달한 기도 문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것인데요. 본디 도교를 믿었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벽 미명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국에도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한국의 모습을 닮아가서 한 일임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서양 교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발달했다면 서양에서는 큐티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No Bible, No Breakfast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어느 통성기도를 해야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살아갔던 이 119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45절, 146절, 147절에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새벽 전부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죽하면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것,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이루고 밤을 꼬박 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근데 이 세 가지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부르짖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억울한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것을 기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간구하고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맞지만 기도를 한 뒤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자주 말씀드리듯이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내 간구를 다 요구한 다음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전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이 잘 이루어져야, 간구가 잘 들어줘야 좋은 기도다. 아니요. 좋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데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밤이 새도록 잠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내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즉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채우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되새김질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곱씹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은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벽에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일상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은 내가 마치 밥을 먹고 소화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시간, 몸을 움직이는 시간. 즉 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에너지로 태우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내 뜻만 구하다 보면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만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만 와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화할 것인가 하루 종일 내가 직장에 가도 내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도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해도 이 말씀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되새김질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4절 5절을 173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또 172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계속해서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면 누가 이렇게 못 살아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잘못된 모습들이 내 안에도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57절과 8절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평상시엔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대적하는 일이 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만 있었으나 이제는 슬퍼하는 마음까지, 안타까운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9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짖고 하는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되새김질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살아주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꾸준하게 읊조리고 그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돕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 175절과 7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도와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길을 잃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모든 것 아뢰고 부르짖으며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 넉넉한 말씀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나를 살아내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말씀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사오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